둘 본받아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형제도 차별하지 않고 그 형제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본다. 이것이 참 말은 멋있는데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우리 형제의 약점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어떤 강력한 동기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우리 형제의 약점을 배려하고 담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동기,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강력한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희생적인가? 형제의 약함을 얼마나 짊어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 닮았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한다지만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형제를 대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려면은 예수의 마음을 따라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300년 전 활동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신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 교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에드워즈에게 성격이 개팍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자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도 이런 딸이 태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집도 세고 정말 다루기 힘든 딸이었습니다. 딸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것을 누가 데려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찾아오더니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유능하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은 청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인정하는 그런 청년이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얼른 승낙해 버리는데 목사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직 내 딸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아.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따님을 사랑하는데 왜 안 됩니까? 글쎄 내 딸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님도 저를 사랑하는데요. 어허 글쎄 내 딸과 자네는 격이 안 맞아. 아니 무슨 격이 안 맞습니까? 따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집 부리지 말게. 내 딸 같은 자와 평생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은 되어야 할 걸세. 자네가 하나님인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흠을 많이 가진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가 가진 약점, 상처, 허물을, 약함을 내가 짊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6장까지 해서 11장까지의 이론이에요. 이신득이 이론에 관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후반부에 실천적 교훈이 없다면 딱딱한 이론적 교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처럼 로마서는 전반부의 교리적인 교훈과 후반부의 실천적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제 12장부터는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형제의 약한 점을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글로넷 교회도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품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희 교회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혹시 아시나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저희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을 품을 때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가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인데 바울도 강한 자예요.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부터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상처가 있는 그 형제들을, 그 형제의 약함을, 연약함을 담당하라, 케어하라, 배려하라, 돌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속 시원한 대로 하지 말고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 남에게 배려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짐승들은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죽임으로써 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동물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두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존 방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짐승과 같이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죠. 우리가 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하고 하시지 않은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승리하는 비결, 예수님이 하신 건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 내키지 않은 대로 사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본문 3절 후반에 보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보시면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죠. 여기서 비방은 영어로 insult, 모욕, 험담, 인신공격,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공격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똑같이 맞대응하려고 그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비방에는 비방.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으셨다. 비방을 받았지만 여기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이 시원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그 힘들어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더 원하신 것이죠. 참 이게 내가 좀 속이 시원하고 내가 좀 시원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는, 이게 참 말은 참 백만불짜리인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예수님은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어려운 길, 폼나지 않는 길, 속이 시원하지 않는 길, 남에게 당하는 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방을 비방으로 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 한 절에 2번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입을 많이 엽니까? 한 번 비방받으면 10번 비방하고 싶어 하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당하고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10배로 갚아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은 입을 최대한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입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방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억울하다는 똑같은 관점에서 남이 보는 관점과 다르죠. 나는 억울하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저 사람이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나를 공격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입을 열지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입을 끝까지 열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병들이 모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셨죠. 10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똑같이 비방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했지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는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 바로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성령의 위로를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살지 않으셨다. 비방받았지만 똑같이 비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셨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저렇게 사는 게 결코 패배하는 삶이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처럼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챙기며 살아야지. 성경의 교훈을 보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속 시원한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끝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속은 시원할 줄 모르지만 결국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뒷감당하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죠. 마치 종기가 났을 때 종기를 긁으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로 참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 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를 살리는구나. 이 삶이 결코 패배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씀의 기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Spirit of Unity,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연합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7절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답을 주고 있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거절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원래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교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가 지적 수준이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교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런저런 차이점이 많은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만큼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역설적으로 교회가 하나됨의 비결은 서로 받아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생각이 다르고 나 배경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어린 아이를 받아주셨죠. 어린 아이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귀신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도 받아주셨고 세리도 받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목마른 여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배반한 사람 정말 받기, 뒤통수 치는 사람 받기 힘든데 배반한 사람도, 자기 제자 베드로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밤 12시에 산에서 만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겉으로는 다들 젠틀맨 같이 이렇게 꾸미고 잘 포장되어 있지만 자기 본성이 나타날 때, 자기 재성이 나타날 때, 아무도 없는 밤 12시에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죠. 저는 사람을 묵상할수록 이 제약투성이인, 예수님께서 제약투성이인 인간을 받아주셨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받아주셨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동경은 있지만 왠지 자기 같은 민족 불편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 그래서 업신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받아주셨어요.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할례 추종자는 영어로 a servant of the Jew, 유대인의 종, 유대인의 수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받아주셨어요. 비록 그들의 손에 죽어갔지만 자기 민족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로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방인, 또 Gentiles, 그리고 열방, all nations. 이 말이 이방인과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꿈. 오늘 5절,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갈라지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꿈이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 전 세계가 열방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음을 당한 사람, 거절당하지 않고 누군가에서 의해서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임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절망이 생기지만 받아들임 사람, 내 연약함이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여의도 광장 집회 통역자로 유명한 극동방송 사장이면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장한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시절에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슈샤인 보이였죠. 근데 그 미국 선교사가 이 구두 닦기 소년, 정말 행세가 거지 같은 옷차림에 있는 그 소년을 받아주셨어요. 이 소년을 보니까 굉장히 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켜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상처가 있지만 자신도 잘할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가, 연약한 형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소년, 소녀 가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소년, 소녀 가장이
더는 살기 싫다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번 나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절에는 절망이 따르지만 받아들임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13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신학교 학생들이 모자나 옷 혹은 가방에 이니셜로 쓰고 다니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도저히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쌓였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크리스찬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우리가 돌볼 때, 담당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형제의 약점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기쁘게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 소망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